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구원받고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께서 그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저희들을 더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광양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그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 시간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1절 12절을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었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의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네. 목이 잠기네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의 은혜의 찬송을 들으니까 그냥 목이 확 잠기는 것 같은.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봉선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동규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광주 출신은 아니고요. 인천에서 교제하다가 이제 광주로 이번에 1월달 발령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광주에 가다 보니까 아까 소개할 때 광주라고 들으니까 남의 얘기인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있는 교회가 광주 봉선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쉬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쉬실 텐데 저희 광주 봉선교회는 오늘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 있었으면 굶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행히 한 끼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많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기대한 바가 크죠. 네, 대목이잖아요. 네, 대목 때 꼭 많이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알바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결혼을 또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죠? 이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너 취업은 했니? 언제 결혼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알고 싶으시면 50만 원 내주세요.
결혼은 조금 더 비싸니까 100만 원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신종 알바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제 뭐 그 다들 가족끼리 만나면 또 즐거운 그동안의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기쁨들이나 또 사정들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서로 정을 나누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뭐 에로스라든지 뭐 또 그 스토로게 뭐 그다음에 필리아, 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 사랑.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구분을 하지만 진정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점점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겪었던 부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두 번째는 그 패션이라는 그러니까 열정,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마일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제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아름다운지를 알려면은 사랑을 내가 이제 해봐야 되고 겪어봐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에 보면 그 마음 속에는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또 사랑 그 자체를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이네요. 그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기 형상은 그 영혼이잖아요. 그 영, 우리 사람의 각 마음에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는 그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든 또 나이가 많든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그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상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어떤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과라고 하는 과일 있잖아요. 그 과일을 먹어본 사람이 그 단어를 들으면 그 입에 벌써 신맛이 돌죠. 침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사과라는 그 과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맛을 설명해 줘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냥 의미적으로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것처럼 먹어보지 않은 과일에 대해서 맛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1편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너는 그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 맛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늘 이제 공허하고 또 뭔가 알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사랑의 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요한 일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나 요한 1, 2, 3서를 쭉 보면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내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맛보고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세 명의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셨죠. 그런데 그는 이제 말년에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다른 그 함께했던 많은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했어요. 그리고 먼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소식이 끊기고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반모섬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써서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가 끝나고 그 인생의 말년에 이제 거의 거동을 하기 힘든 정도의 그 인생의 그 말년에 그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의 그 기록 시기나 그 내용 배경은요, 다 에베소 교회에서 본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마치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나머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 요한 1, 2, 3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 하면 이처럼 이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그 요한 사도도 잘 살펴보면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모르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막 그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사랑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진정하게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요한 1서에 어떤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그 행적을 따라서 어떻게 이 분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모습과 또 사랑이 자기가 맛보아 아는 사랑의 모습에서 행한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서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그 마가복음 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13절, 14절을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시려고 그 12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 12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늘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의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불렀습니다. 보아너게 즉 우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좀 우레, 천둥, 좀 과격했나 보다. 뭐 얘기를 하든지 뭘 할 때 좀 천둥과 같이 우리들 사이에도 목소리가 크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옆에 가면 천둥 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목소리가 컸나? 아니면 좀 성격이 과격했나? 그래서 부르셨을까? 아니면은 그 요한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이름에다 넣어 주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몬, 베드로잖아요. 근데 원래 시몬이에요. 그냥 시몬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 아저씨라는 뜻이죠. 그냥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요 반석과 같이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요 베드로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든든한 반석과 같은, 반석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잖아요. 초기에 초대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의 그 사역과 그 믿음 위에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우레 같은 좀 과격한 부분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추진력이 있다든지 또 뭔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 요한에게 또 보여주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9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오늘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초기 행적들이 있습니다. 자, 9장 49절 말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그와 함께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아이고 저거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자, 이후에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초로 두시 앞서 보내시며. 자, 근데 예수님은요 12명을만 부른 게 아닙니다. 또 70명이란 제자를 또 따로 부르셨어요.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권세도 주셨어요.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요, 12명 불렀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만 얘기하신 것이지 저 다른 사람한테 그 권세 준 거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끼리만 또 우리 뭐 구역만 우리 뭐 조만 뭐 아니면 뭐 우리 광양교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은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다른 교회 내에서도 구역과 조가 따로 있고 또 봉사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서는 참 열심히 해요. 또 풍성해져요. 그러면 우리 부서 사람들께 똘똘 뭉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할 때 우리의 그 기준은요 12명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그 사람들 우리끼리라는 그런 의식들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끼리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부서 또 내가 속한 뭐 이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역이나 교구 이 분들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고 기대고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상관하지 않고 다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다 해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은혜를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본성적으로 내가 속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거기만 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초기에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모습들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속하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50절의 말씀처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을 받고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입니다. 자, 방향과 목적이 다 하나님에 향해 있으면 다 우리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자, 우리는 그 목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광양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인근교회라든지 해외교회 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즉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직접 경험해 보질 않으니까 육신적인 성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먼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같은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52절 말씀에 9장 52절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5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마을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려면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 성, 도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나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동네 내려가서 음식 사러 갔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즉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그 제자들을 이제 배척을 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죠.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같이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가지고 새로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때 그들이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성 10개 지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제 꾀를 냈죠.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로 한 달 뒤에 똑같이 어떤 그 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분향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을 분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 분향을 할 때요, 레위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들은 다 이제 남유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사람들이 없으니까 왕이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너 제사장해. 그리고 너도 내 마음에 드니까 제사장해. 그래놓고서 이제 단과 브엘세바에 두 곳을 나누어서 아무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그 변질된 거예요. 정통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살만헤셀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냅니다. 근데 그 곳에 있는 농장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수르에서는 거기다 이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열왕기 하 17장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서는 왜 이곳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섬기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섬기게 사람들을 불러와.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불러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인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또 막 그 제사장을 삼고 또 이방이 있었던 그 잘못된 제사들을 거기다 또 합치는 거예요.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된 혼혈주의가 더 많습니다.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 북이스라엘에 거하고 거기서 이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사람들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성은요 그냥 혼혈주의고 그 정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치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제사를 지내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하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양이나 어떤 짐승을 이렇게 자기가 잡습니다. 그다음에 그 피를 막 뿌려요. 그리고 커다란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그 희생물을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축제하듯이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너무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죠. 한쪽은 정통이라고 하고 한쪽은 버려진 사람처럼 대우하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이제 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겨주지 않는 거죠. 자, 그때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내쫓아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 다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단을 쌓고 주위에 이제 물 군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임하시면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고 먼저 기도해라. 근데 안 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것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 물도 다 훑어버려서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임했던 것은요, 상대방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없애버려 주세요. 자, 그들은요, 그 야고보 요한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자,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된 거예요. 또 불의의 기준, 그러니까 자기랑 다르면 다 불의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이 내려온 것도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온 거지 그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불이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돌이키도록 이렇게 응답하신 것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자기들이 함께 있으니까 모든 선의 기준은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이제 요한이라는 거죠. 다 쓸어버리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구랑 이제 교제하거나 교회 내에서나 어느 부서 내에서나 세상에서도 나랑 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도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너무 조용하겠다. 또 회사가 너무 일이 잘 될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저 상사만 없어지면은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자기 기준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5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자,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까지 함께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갔어요. 다시 안 찾아왔어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예수님이 내 편이고, 그리고 불리할 때는 예수님이 교훈과 뜻과 함께 따라가려는 마음을 다 버리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하셨냐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 안에도요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뭐 또 결정하고 또 거기서 또 일을 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또 내 생각과 방법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고 했지만 그들하고 부딪혀서 어떤 갈등을 만들거나 또 그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꼭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목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갈 때 중간에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서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자, 다른 목적으로 가면 돼요. 다른 길로. 자,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피해 가면 됩니다. 또 방법이 또 왼쪽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함께 다른 길로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자. 자, 우리도 교제 안에서 서로 그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 곳도 다르고 세상에서도 경험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장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내가 내 기준이 맞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 가야 될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싹 없애서 바른 길로 직진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한 사랑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각자 다른 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뜻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포용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예산을 우리는 늘 넉넉하게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먼저 그 예산을 충분히 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예산을 많이 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 또 내 방법과 경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맞다면 혹시 조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도 함께만 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늘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의 예산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의 초기 행적을 보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이 아니면 막 내치고 또한 내 생각이 가장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자,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에 보시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 사도 요한은요, 어떠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주목하여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그 시작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받은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제 수양회 때 가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상담하러 많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상담의 논점은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내가 어떻게 아니? 네가 알지.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죄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대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면 교회 가라고 깨우는 게 핍박이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 육신은 힘든데 그런 건 뭐 다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데려가면 데려갔지 교회 못 가게 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자기 신앙이 크기가 또 진짜 있는지를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죠. 그럼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으냐?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너의 신앙이 어떤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느냐? 시작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부터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왔다라는, 어떨 때는 이제 굴곡이 있어서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느 시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92년도 6월인데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후배가 말씀 좀 들어보라고 해서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천국에 내가 가게 됐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창조해 주신 것이구나. 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겠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아무런 안 믿어졌죠.
근데 그 시점이 정말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자라왔는지 아니면 약간은 굴곡은 있지만 그 마음에서 점점 변화된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증거지 어떤 뭐 말로 설명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온 생활들이 내가 흔들림 없이 구원의 증거지 말씀에서 찾아서 내가 구원받은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라.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사도 요한도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3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다 처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을 가지고 사람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처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식을 듣고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 먼저 얘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려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은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의 서로 사랑하는 부분. 자, 그것처럼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그 교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와 또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 삶과 생활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가인은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잖아요.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가끔은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92년도 구원받았을 때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진 것처럼, 좀 표현이 그러네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다시 옛 습성과 죄들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 시기와 질투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늘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 마음 안에 그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니라 하는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습성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타서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본성에 있는데 그 본성을 자꾸 키우면 우리는 다시 미워하거나 시기와 질투에 다시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자,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제 이 야고보서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과 같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혹시 내 주변에 또 내 삶 속에 요란한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떤 시기와 다툼에 혹시 내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실천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16절 말씀에, 자,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16절 말씀.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그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16절의 말씀처럼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자,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성경을 읽고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나는 용기가 있을까? 누가 간이 안 좋은데 간 떼어달라고 하면 난 떼어줄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뜻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같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예가 다윗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무엘상 그 17장 그 말씀에 쭉 보시면, 자, 다윗이 자기의 그 행동을 얘기할 때 혹시 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해하려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이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근데 양의 새끼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까지도 던져서 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다윗이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이 쳤던 양이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아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죽어도 자기에게는 손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보면은 꼭 그 말 안 듣는 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뭐 사자나 곰이 물어갈 때 아유 잘됐다. 그 베기 싫었는데 빨리 사라져서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약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한 소중해 보이지 않거나 또한 내가 필요해 보이지 않아도 양이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내가 마음에 들어서 또 내가 좋아해서 아니면 내가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요한일서 3장에 그 16절에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다 소중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나의 기준으로 마치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 9장에 우리와 속하지 아니었다고 해서 금하게 했고,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하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 마음과 기준에 맞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해 보는 그 이상의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는 각각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2장에 보시면 교회를 그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각각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각각 그 몸에 다른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를 다루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전하네, 어떤 이에게는 봉사를 하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일을 각각 다 하나님이 그 몸을 위해서 그 각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각 형제 자매님들의 하는 일과 또한 형제 자매님들의 각각 다른 모습들을 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 보니까 자기 기준하고 달라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마치 우리 몸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만
각각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부분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각각 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치면은 어떤 분은 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뭐 혀와 같은, 뭐 이와 같은, 눈과 귀와 같은 다 중요한 일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자라갑니다. 근데 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우리는 각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몸에서 각 부분이 성장하면은 몸이 성장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팔이 다리에게 다르다고 너 잘라버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제 이따가 점심 잡수실 건데, 열심히 식사를 하는데, 이빨이 혀를 깨물었어요. 그 아픔이 있죠. 그래서 혀가 화가 나서 이빨 너 다 뽑아버려. 혀는 말을 하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할 수 있다고 너 이빨 다 뽑아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막 말을 해버리면 그대로 다 해버리면 그 몸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면 이빨은 또 화가 나니까 그래? 한번 붙어봐. 그래서 다 혀를 막 다 조사버려. 그러면은 둘은 뭐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는요, 우리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서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른손이 아프면 오른손한테 너 왜 이렇게 헛단 일 하다가 다쳤어? 너 잘됐다. 너 한번 고생해봐야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왼손이라든지 또 발이 가서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고쳐주려고 합니다. 한 몸이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하시는 그 말씀에 보면은 목숨 안에는 이제 몸이란 그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내 몸을 위해서는 마땅히 귀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한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다른 지체가 와서 도와주고 감싸주고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자, 누군가 아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고생하면은 그분이 그것을 이겨내도록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부서가 너무 약해요. 사람도 없고 또 할 일은 많고 그러면은 그 부서 장님이라든지 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해결해야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 부서가 힘든 거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몸이 한쪽이 아프면 다른
건강한 쪽이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살펴 주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한 지체가, 한 부서가 힘들면 그거는 내 부서가 힘든 거예요. 내 구역이, 내 조가 힘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와 조는, 구역은 교제가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연약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몸에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 이제 건강한 지체죠. 또 튼튼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족한 지체도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넣어주신 거예요. 다 고르게 평등하게 온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일부러 넣어주셨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돌아보라고 몸에 연약한 부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연약한 부서와 연약한 구역과 교구 또한 조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돌아보라고. 서로 분쟁이 없고 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라고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몸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는 내 몸과 같이 여겨서 그들의 어려운 것들, 또 교회 안에서 힘든 것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그 분쟁이 없이 도와주고 연약한 부분을 세우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면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거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 몸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마지막으로 3장 18절 말씀에 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 사랑하라 하셨을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한 겁니다. 자, 말과 혀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를 보고 인사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나를 무시하나 보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나 보고 인사 안 하고 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바탕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잘 보도록. 혹시 못 봤을 수가 있잖아요. 표현하라고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또
17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행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형제가 곤고하고 힘들 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형제에 대하여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없잖아요. 마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있을 때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에는 이제 실천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실천과 희생을 하지 않고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죽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처음에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주셨으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내가 자라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갚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잠깐 교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교회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도움을 입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처럼 또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양교회가 또 주님 안에서 더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선하신 일꾼으로 늘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